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벌써 이제 2년 이상이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좀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닥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위기일 수도 있고 또 환란일 수도 있는데 또 이러할 때에도 우리는 신앙을 계속해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쨌든 우리는 신앙을 위하여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살피는데 이 7장 전체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했는데 십자가 생각해서 연합해라. 그리고 5장 6장에는 이 고린도가 굉장히 이제 음란한 문화가 강했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는 부활할 몸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며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음행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요.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금욕주의, 특별히 결혼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결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가정을 더 바르게 세워 나가고자 바울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결혼에 대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앞에서는 그런 내용이었죠. 일단 결혼한 부부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부부의 선 안에서 이제 부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미혼자들이나 또 사별이나 이혼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교훈을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홀로 사는 것이 좋으냐,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뭐가 더 좋으냐라고 했을 때에 결론은 그렇겠죠. 둘 다 좋다, 둘 다 괜찮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괜찮은 것이기에 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면서 또 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 일도 귀하거든요. 또 결혼을 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죠. 둘 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충성되게 그 본질의 모습에 이렇게 다가간다면 아주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이 31절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이야기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환란이 임박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으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시작할 때에 처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근데 처녀 총각 마찬가지죠.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볼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바울 속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25절 이하에는 우리의 사고가 좀 유연하게 움직여져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이 26절에 아주 큰 주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익을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임박한 환난 때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생각하면 자연스럽죠. 환란이 극심하면요, 일단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근데 도망 다니는데 혼자 다니는 게 편하겠습니까? 같이 다니는 게 편하겠습니까? 몸은 혼자 다니는 게 편하죠. 그죠? 그러한 것들. 또 정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환란 때문에 가족을 잃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박한 환란에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괜찮다. 그래서 또 임박한 환란 중에서는요, 정욕이나 음욕이나 탐심보다는 생존하고자 하는 이렇게 본질적 특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이제 바울이 말하는데, 그러면 이 임박한 환란이 뭘까요? 임박한 환란. 그래서
사실 이 임박한 환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연도를 신학자들은 보통 AD 주후 5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기 전에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네로가 54년에 16살의 나이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네로가. 그러니까 이 네로가 등극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셨는지 환란이 임박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분위기도 그랬겠죠. 이상한 황제가 한 명 등장했다. 아주 젊은 놈인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돌았겠죠. 그래서 이 네로가 등극하고 여러 가지로 기존의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확장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그 기독교 초대 교회에 그 3대 환란이 있었습니다. 박해. 그래서 1차 박해는 주후 64년부터 96년까지인데 이 네로와 도미티안에 의해서 이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AD 55년, 그러니까 즉 그 주후 55년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10년쯤 지나서 네로의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네로의 대박해.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상식적인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로가 16세에 등극을 해서 이제 황제로 지내는데 이 주후 62년에 자기 아내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한 22살, 23살쯤 되는데 왜 아내를 죽였냐 하면 그 아내가 그 옥타비아라는 아내인데 이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이 로마 이 중심에서 이 기독교는 아주 안 좋은 종교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이 기독교인이 되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유를 몰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게 주후 62년에 일어나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규모의 불이 로마 시내를 이제 덮치게 되는데 이때 이 불을 누가 질렀느냐? 이걸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옛날에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일제 시대 때 이게 이제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죽으니까 조선인들이 뭐 우물에 독을 타서 그랬다 그래서 조선인들을 막 죽이고 학살했던 경우가 있죠. 이것처럼 로마에 불이 나는데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로 다 돌리면서 AD 64년에 네로가 기독교인들 전체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잡아서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짐승에 발피되게 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영화로 또 만들어졌었습니다. 옛날에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죠. 거기에서 이 표현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로가 언제 죽냐 하면 AD 68년 혹은 69년 그의 나이 30살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8년에서 69년에 자살을 하면서 그 혈통이 끊어지게 됐죠. 보통 이제 황제는 그 아들이 대물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식이 없이 이제 어쨌든 그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안에는 아주 큰 환란, 이제 황제가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점령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베스파시안이 요세푸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요세푸스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베스파시안 장군님,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요세푸스는 유대인을 배반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역사가.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안이 그 예언을 듣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로마 공화정에서 베스파시안을 부릅니다. 황제로 세워요. 그리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 그러니까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등극하고 1, 2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베스파시안이 한 10년 동안 로마 황제로 있을 때는 기독교나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세푸스를 로마로 불러들여서 벼슬을 주죠. 그의 아들이 티투스가 이제 또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티투스는 정치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2년 3년밖에 못 하는데 그 티투스의 형제, 즉 베스파시안의 다른 아들이었던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면서 두 번째 대환란이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인들 엄청나게 죽입니다. 이 도미티안이. 이런 배경이 있고요. 뭐 2차, 3차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설교 시간 말씀이 있으니까. 하여튼 배경 그렇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10년쯤 지나서 대박해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이 죽게 되니까 이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권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2차, 3차 박해를 구분하는 이유는 2차 때는 박해가 심하지 않아요. 대신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만 죽이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독교인들 다 죽여라 이게 아니라 황제 숭배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람은 그냥 죽이는 걸로. 확인되지 않으면 안 죽여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고 또 3차 때는 그냥 황제 숭배고 뭐고 기독교인들 무조건 그냥 또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가 언제 죽게 되냐 하면요. 이 네로 황제 때 AD 64년에 죽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죠. 로마에 가서 있는데 이 박해가 시작되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죽게 되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는 않고 참수를 당합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고 또 뭐 야사에 의하면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이런 그런 구전도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고난 앞에서 바울이 26절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으면 자 27절에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즉 아내가 있으면 그냥 같이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음으로 외에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이 사랑은 이렇게 이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잠언이나 지혜서에 보면 사랑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매였다면 노예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 환난 가운데 환난을 이겨 나가는 것이지요.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이 말은 아내와 사별을 했든지 혹은 부득불 갈라섰든지 그러한 상황이라면 다시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을, 오히려 이 환난 앞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낫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요 원칙에 의하여서 요 본문을 좀 해석해야 합니다. 28절에는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게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때의 환난과 지금 이 코로나로 당하는 환난 비교해 보면 지금의 환난은 뭐 그때 환난에 비해서는 그냥 뭐 그죠, 아주 가벼운 것이죠. 그때는 그냥 가족이 다 같이 죽어 나갔으니까. 제가 이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뭐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죠.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는데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뭐 청년들 어른들 다 섞여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죽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 가운데 바울이 권면한 게 이런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아내를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결혼은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 환난 앞에서는 그냥 지내도 좋고 결혼해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하여튼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하여튼 결혼했다면 사랑으로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가라. 결혼하지 않았다면 굳이 환난 앞에 이 결혼할 필요는 없다. 둘 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둘 다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하면서 5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때가 단축되었다 이 표현이 이렇게 해서 해석을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이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임박한 환란, 그 환란의 때가 단축되었다는 뜻인가? 요 두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원어적으로 볼 때는 임박한 환란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29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래 21세기에 사니까 이 임박한 환란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서부터 9년 후에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냥 가깝게 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래서 이 바울의 종말론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큰 환란을 겪고 나서 재림이 임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란이 임박했으니까 예수님도 곧 오시겠구나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5가지 형태의 삶의 패턴은 임박한 환란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내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혼 생활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괜찮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결혼을 했다면 마치 아내가 없는 것처럼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환란 앞에서 살아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는 지금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다라고 보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는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아내는 남편을 주께 하듯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듯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바울이 여기서 아내 있는 자들은 아내 없는 자같이 하라고 표현한 것을 그럼 아내를 무시하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이 표현은 이제 임박한 환란과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 가치관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부부 관계를 잘 이루어 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여전히 결혼의 유효성과 결혼의 귀함,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 권면, 이 2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환란이라는 그런 한계적 상황 속에서의 전하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 없는 자같이 하라라는 것은,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25절,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부활 때인데, 그때는 결혼하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부부관계는 사라지는 거냐?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나 바울은 이 아내와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함께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아내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더 이상 결혼하는 이러한 문제는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형태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그렇죠. 그러나 추구하는 방향, 뭐 이렇게 마음의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부활의 때, 주님의 오심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라는 의미에서 29절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그러니까 우는 왜 웁니까? 아프거나 슬프면 울죠.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 울음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박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자세로 살라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가올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주는, 이 땅에서 주는 이런 향락이나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 땅에서 주는 즐거움들이, 그 세속적인 즐거움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매매하는 것, 여러분 다가올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매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집 안에 냉장고 있죠, 냉장고 안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부부간에 사고 팝니까? 밥 먹을 때 아내가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밥을 해놓고 그 밥을 남편에게 팔고 자식들에게 뭐 얼마씩 받고 그 밥을 팔아요? 안 팔죠? 왜? 가족이니까. 가족은 같이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고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는 매매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공유하면서 살기 때문에 매매가 지배하는 사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매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매매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누죠. 교인들끼리 나눠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매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듯이 우리가 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환란이 임박했으니까. 그리고 곧 주님이 오신다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세상 물건을 쓰는 것. 다가올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쓰는 물건들의 가치가 달라지지요. 자산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부동산 이슈가 크죠. 여러분 뭐 아파트, 예수님 오시면 아파트의 가치가 뭐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오시면요 다시 분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따로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분배를 하죠. 그때 분배되어지는 땅을 서로 사고 팔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세상의 물건들 쓰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뭐 아끼고 뭐 이렇게 뭐 자산 가치를 늘리고 뭐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다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문명이, 이 인간이 개발한 문명이 예수님 재림 후에 그대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 문명의 전부가 사라지고 새로운 문명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문명의 일부는 유지되고 일부는 사라지느냐라는 논쟁은 수백 년째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든 어쨌든 어떤 것은 있든지 어떤 것은 문명이 유지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쓰는 것들에 의한, 이 땅에서 쓰고 매매하고 뭐 이런 법칙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들을 초월해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다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없는 자 같이 하라라고 했다고 아내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남편을 죽게 하듯 존경하면서 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기록된 우는 것, 기쁜 것 이게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계속 존재하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있죠. 기쁜 일이 있죠. 그렇게 사는 건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해야죠. 뭐 옷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쌀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먹어야 되니까. 매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매매하는 것이나 이 땅에 쓰는 물건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런 이 세상의 문화에 압도되어져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라는 의미에서 이 5가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게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 말씀을 하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고 성경 66권 전체 흐름 가운데서 이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우는 것, 기쁜 것, 이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매매하고 물건 쓰고 읽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섬을 사서 섬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막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자. 뭐 최근에 몇 년 전에도 아주 이슈가 됐죠. 뭐 피피 섬인가요? 뭐 어디 그 섬에 들어가서 막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라는 뜻이지 실제로 막 그렇게 행동을 옮겨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 이하에 나오는 5가지 권면은 임박한 환난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자세로 주어진 삶 속에서 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순종을 했다면 그들이 매매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매매해야죠. 쌀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집이 있어야죠. 그 거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옷도 사야 되잖아요. 신발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 5가지 표현은 천국에 대한 의미니까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잘못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32절 이하 35절까지는 염려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이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32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염려를 왜 하느냐면 염려 때문에 주를 섬기지 못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요 문단을 이해하려면 32절과 35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2절 처음에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35절에 가면 뒷부분에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없이 주를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32절부터 35절을 설명하는데 이 염려가 이제 이 부부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남편과 아내 또 결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염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진다. 여기 마음이 갈라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를 잘 섬겨야 되는데 마음이 갈라지는 게 문제가 되죠. 근데 그 바른 것은 뭐냐? 이치에 합당한 것은 뭐냐 하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염려해야 되냐? 어떻게 이제 근심을 해야 되냐면 내가 아내와 혹은 내가 남편과 함께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잘못된 건데 전에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면서 아내를 위해 살까? 남편을 위해서 살까? 하는 이런 갈라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 좋은 결혼은 뭐냐면 이 성경적인 결혼관은 뭐냐면 아내와 결혼하고 남편과 결혼해서
예, 또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연합해서 주를 잘 섬길까? 이렇게 가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주어진 사명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을 관리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사물의 이름을 짓는 통치하는 사명이 있었죠.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근데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홀로 그 사역들, 에덴을 관리하고 에덴에 있는 사물들의 이름을 정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정하고 식물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홀로 감당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함께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 이제 결혼 전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혹은 이제 결혼 후에 아내를 위해 혹은 남편을 위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게 갈라지는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주를 섬기는 일에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과 함께 주를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또 주를 위해서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은 앞에 나온 내용의 반복이죠. 이게 이제 이름 대상만 바뀌었죠. 35절의 결론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했는데, 올무가 뭐겠습니까? 올무는 그거죠. 결혼하면 마음이 나눠져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결혼은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런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봐, 결혼한 사람보다 나는 주를 위해서 더 잘 섬기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교만한 올무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이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다 어떻게 해요? 35절 뒤에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부부가 존재하는 목적도 주를 섬기기 위하여, 홀로 하는 이유도, 홀로 사는 이유도 주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이걸 염려하고 이걸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1차적으로 부부가 형성된, 부부에 대한 결혼 제도가 주어진 것은 이 사역적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와를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돕는 배필이었죠. 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부부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한 것이 이제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이제 정서적 행복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혹은 홀로 거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확장을 위하여, 믿음의 자녀들의 확장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통하여 자녀를 낳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하면 결혼하고 뭐 이게 장가 시집가지 않는다. 더 이상 출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죠, 우리에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차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 없이 이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지금의 결혼 제도는 그렇습니다. 사역적인 측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서적인 측면, 홀로 거주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세 번째, 출산의 개념,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이것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36절부터 40절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36절부터 38절에 있어서는 이것도 이제 이 당시의 결혼 제도와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판에는 자기 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약혼녀 혹은 자기 딸 이 개념이 이 단어가 처녀, 즉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의미해요. 이 단어가. 근데 여기에 보면 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냐, 왜 자기 딸로 번역이 되어졌고 혹은 약혼녀라고 번역이 되어졌냐 하면 자기의 이 소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약혼녀, 자기의 딸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이유가 소유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결혼하지 않은 딸이나 여자는 아버지의 소유가 되거나 혹은 정혼을 하게 되면 정혼남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식 한 번밖에 없죠. 근데 2000년 전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결혼은 두 차례 2단계를 걸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정혼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보시면 정혼은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혼은 했는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이 잉태되어지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걸 보고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근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결혼 제도 때문에 그런데 약혼녀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제 사회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호적 신고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호적 신고는 했는데 같이 살진 않아. 그럼 호적 신고하고 이들은 정혼한 관계다라고 한 다음에 공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같이 살지는 않고 같이 사는 결혼식 때까지 남편은 거처 할 신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내 집에, 즉 처갓집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할 준비를 해요. 결혼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어떤 가정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에서 정혼을 했다면 정혼한 남편의 소유가 되어지고요. 결혼 아직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정혼이나 결혼의 관계가 없는 딸이라면 여자라면 아버지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떤 성경에는 약혼녀, 어떤 성경에는 딸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누군가의 소유로 묶여져 있는 처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역 개정을 좀 따라가 보죠.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이게 약혼녀로 보면 이게 뭐지?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뭐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런 거죠. 약혼을 했다면 결혼하는 것도 괜찮고 혹 여러 가지 상황상 결혼하는 상황이 안 되면 파혼하는 것도 정혼한 상태에서 왜 같이 이제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파혼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유익하다.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자기 딸로 번역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죠. 홍기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다면 그냥 그대로 존중을 해주고 홍기가 차기 전이라면 결혼시키는 것도 괜찮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절과 37절은 번역상 여러 가지 이제 앞뒤 문맥이 좀 안 맞기도 해요. 37절. 사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한다는 게 뭐 신학자들도 헷갈리는데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여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가 결혼까지는 안 하고 다시 파혼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걸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유대인의 당시 2000년 전의 유대인 결혼 제도나 혹은 그 당시의 결혼 제도 안에서는 이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이미 동침의 자리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혼을 하고 이제 파혼도 가능하고 그러나 정혼을 했는데 어느 정도 홍기가 지나더라도 결혼할 수 있다면 결혼하도록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정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 쪽에서 이 여인을
달갑지 않게 여겨서 우리 파혼하겠다. 그러면 이 여인은 홍기가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홍기가 지나간 이 여인을 그 아버지가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켜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도 발생하겠죠.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과 결혼 있다. 예, 왜냐하면 이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녀 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아주 세세하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왜 결혼하지 않는 걸 더 잘한다 이 표현을 쓰냐면 지금 임박한 환란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과 40절은 사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별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내가 죽었으면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아내한테 매여진 몸이에요. 그러나 아내나 남편이 죽게 되면 자유로워서 자기 뜻대로 시집이나 장가를 갈 수 있는데, 단 시집이나 장가 가는 대상은 주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별하신 분들은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재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그냥 지내는 것도 복되다. 환란이 임박해 있거든요. 지금 10년 지나면 엄청난 환란이 닥치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성령에 의하여서 지혜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에 대해서 오해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정성껏 본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상당히 거리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본문들을 정성스럽게 써놨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귀한 것이고요, 또 홀로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홀로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임박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임박한 환란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는 이제 권면을 하고 있고요.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38절처럼 이치에 합당하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서로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내시고,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역을 위한 것이나 정욕을 절제하는 것을 바탕으로 홀로 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 혹은 정욕이 불탈 때를 제외하고는 혼자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면 결혼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의 신비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부의 신비스러운 연합을 통해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혹 홀로 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합당하게 결혼에 대한 선택을 하시고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임박한 환란 가운데에서의 결혼의 문제, 그러나 임박한 환란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잘 섬기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